5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교우 소식은 특별한 건 없고요. 아프신 분들 또 여행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친교실에 달력이 있는데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성경 일독 금년에 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셔스 지교의 부흥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다윗의 시 1절로 5절 그리고 마지막 절 22절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 살 수 없는 저희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 인재 가운데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Oh
영어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한없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말씀의 길로만 걸을 수 있도록 깊은 믿음을 주셨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외치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잠시나마 망각하며 때로는 세상의 일들과 타협하며 살았던 저희들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주님, 대림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탄생을 경건하게 지내고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무릎 꿇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와는 반대로 지구 반대편의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주님 탄생의 기쁨을 준비하고자 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마음이 아프게 한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어 그 아픈 마음을 어루워 만져주시어 비온 뒤에 더 굳어진 땅처럼 약해졌던 그들의 마음도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 되심을 깨닫는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조국 대한민국에도 희망의 빗줄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살아있는 소망이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달아 대림절에 굳건한 믿음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평안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으러 가는 저희들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하루하루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 위에 믿음의 반석이 되도록 제1연합 감리교회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기채 목사님께 늘 성령이 충만하여 평안한 주님의 집을 인도하여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저희들 하나님 뜻을 깨닫고 변화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아픔으로 고생하시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치료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12장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 전진성 목사님이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놓아주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도움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10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순절에 매주일 4개의 초를 하나씩 켜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3번째 주일 초 3개를 켰습니다. 대림절 초는 보라색 초 3개 그리고 분홍색 초 하나입니다. 4개의 대림절 초는 각각 소망, 평화, 기쁨, 사랑, peace, hope, peace, joy and love를 상징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초는 보라색이고 호흡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세상을 이기는 힘, 슈퍼파워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의 보라색 초는 평화, 피스를 상징합니다. 갈등과 다툼과 전쟁으로 불안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초는 핑크색으로 기쁨, 조의를 상징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의 초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러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초는 4개이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 데이에는 5번째 초를 켤 수 있습니다. 이 초는 흰색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 초는 다른 초보다 크고 대림절 화환 중앙에 위치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을 요약하면 대림절 초 색깔로 상징이 되는 대림절의 4가지 주제는 소망, 평화, 기쁨, 사랑입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의 주제는 기쁨, 조의입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 12장을 본문으로 구원의 기쁨에서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의과대학의 한 연구 보고서 내용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수백 번, 400, 500번까지 웃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른이 되면 웃음은 하루에 15번에서 20번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 어른이 되면 웃는 시간,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그렇게 크게 줄어드는 것일까요? 연구자의 설명에 의하면 어른이 되어 삶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생기는 불안, 염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 세상 부정, 불의에 대한 분노, 상대적 박탈감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이라고 하는 책을 쓴 노먼 빈센트 박사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에 인용된 통계를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하는 걱정 중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것, 작은 것에 대한 걱정이 22%,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이 4%,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걱정하는 90%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걱정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쓸데없는 걱정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주로 갖고 싶었던 것을 소유했을 때에 기뻤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유의 기쁨은 대개 물질, 세상에서의 성공, 권력, 명예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 기쁨은 조건부 기쁨입니다. 얻었을 때, 소유했을 때 기쁜 것이고 소유하지 못하면 슬픔과 실망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기뻐하는 이유가 그리고 대상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기뻤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무엇 때문에 기뻤을까요? 그는 예수님 때문에 기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이나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의 존재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기쁨에는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는 기쁨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기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입니다. 많이 보고 싶었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느끼지는 기쁨도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은 감정에 따라 변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속적인 지속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오래갑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랬는데 이 희락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 조이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하는 것 중에 두 번째 사랑 다음으로 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사랑 다음 기쁨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감정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기쁨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 두려움과 고난이 와도 늘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고 나눠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참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심령 안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원하고 참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서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까지 불립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동정녀 잉태와 임마누엘의 예언이 나오죠. 이사야서 9장의 평화의 왕, 11장의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예언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종의 노래 42장, 49장, 50장, 53장 등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의 초청의 55장,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메시아에 관한 61장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2장은 이사야서 전체를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은 노래 형식, 즉 Song of Praise입니다. 이사야서 12장은 구원받은 자가 감사하는 찬송입니다. 이사야서 12장은 6절로 된 짧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노래하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세계 만국과 온 땅에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위로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1절에 그날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어는 이중적 또는 삼중적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가까운 의미, 먼 의미, 그리고 궁극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의 가까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지난 후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구원받을 때의 때를 의미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먼 의미의 그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날이 오면, 그날이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인데 이사야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때가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의미의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종말의 그날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여 년 전에 이미 바벨론 포로 귀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신약시대 백성들이 부를 노래를 이미 그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한다면 이 이사야의 노래를 나의 감사 찬송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노래를 부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절의 전에는 곧 과거형입니다. 전에는 이란 말과 이제는 현재형이죠. 곧 이 두 말이 과거와 현재가 대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7편 11절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매일 진노하실까요? 사람들이 매일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매일 쉬지 않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왜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인간의 죄악에 대해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1절에 안위로 번역된 말 컴포트는 위로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본래 히브리어는 낙심한 자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격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행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자녀를 기뻐하여 안아주고 용기를 주는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에 대해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아주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위로, 컴포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와 위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본문 2절에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12장의 내용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곧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노릇 해서 그곳에서 나올 때, 해방되어 나올 때 가장 위험했던 때는 홍해를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맹렬히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세 지팡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맨 땅을 걷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 간 것입니다. 곧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은 갈라졌던 홍해가 합쳐지면서 홍해에 수장을 당해 죽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모세가 부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사야서 12장 2절 후반도 똑같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를 거두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고 하였습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없애는 제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쏟으실 진노를 아들 예수에게 부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반면에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기 때문입니다. 간과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시면서도 눈을 질끈 감으시고 못 본 채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 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존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고 노래 찬송하는 것입니다. 영어 메시지 성경은 본문 2절을 이렇게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Yes, indeed, God is my salvation. I trust I won't be afraid. God, yes, God is my strength and song. Best of all, my salvation. 이사야 12장 2절은 19세기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의 가장 좋아하시던 성경 구절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던지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D.L. 무디의 본문이다. This is a text of Mr. D.L. 무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구원의 우물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에서 사마리 여인과 대화하시던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한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죄로 인한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의 우물이십니다. 그러면 왜 구원의 우물을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인 우물들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퍼 올릴 수 있는 물이 아주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풍부하고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충만히 가지신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가,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이,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가,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가,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가, 기쁨이 필요하면 기쁨이 예수님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입니다. 첫째,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어도, 명예와 권세를 얻어도, 성공하고 잘 되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어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감사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4절 중반을 보면 그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주십니다. 기도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행하심, 즉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국에 온 땅에 선포해야 합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극히 아름다운 일 뭐겠습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6절 읽어드립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우물들 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감사와 기도와 전도와 찬양을 통해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길어 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구원 받을 때에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솟아나는 생물을 마실 때에만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 구원의 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길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매일 물을 마셔야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물을 마셔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에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주시는 이 생명수가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만약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믿으셔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매일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도와 전도와 찬양으로 구원의 물을 길어 올려 우리의 영혼이 생명수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12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다시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기쁜 것이며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하는 이사야의 찬송이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 평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감사 찬송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합니다. Oh
자의 기쁨, 그 기쁨은 감사, 찬송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저주에서 해방되며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신 그 주님, 그 구원의 은혜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감사 찬송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여,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도우셨는지, 이끌어 주셨는지, 보살펴 주셨는지, 위로해 주셨는지 그 은혜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머리로 주님의 은혜 헤아리며 감사드립니다. 모두 가지고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하며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사랑, 정성, 뜻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남은 일생 받으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우리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물질도 우리 것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우셨으니 주여, 우리가 내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복음의 통로요 또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돌아온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뜻을 이루며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모든 것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그 기쁨, 감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성령에 의지해서 세상에 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